말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움 말라 너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 하더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교회는 너무나 친숙한 이름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제외한 삶이란 생각조차 하기 힘든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는 교회라고 하는 것, 이건 무엇인가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라고 말은 하면서 교회란 실상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이미 답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답은 이러한 것입니다. 교회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교회 건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은 신앙을 나누고 생활하는 공간이자 장소를 의미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한다. 엄격히 따지면 교회와 예배당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통상적으로는 이 건물도 교회라고 부르고 성도들의 모임도 교회라고 부르고 성도들의 모임과 건물을 좀 통틀어서 갖춰서 교회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근데 아무튼 이런 이 구분된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가지실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관한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 질문을 다시 또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도들의 모인 곳이 다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 이 실존적인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럼 성도들이 모인 곳이라면 다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교회라고 하는 그럴듯한 번듯한 건물이 있고 많은 교인들이 웅성거리고 있으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은 결론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요한께서 기뻐하신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인정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것인가? 또 다른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교회에서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신앙생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결과는 허무한 것으로 끝나고 아주 허탈한 결과로 이어지기 쉽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참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된 교회의 진정한 표지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비해야 될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 필수 조건이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교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점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결정적 결격 사유로 더 이상 참된 교회가 되지 못했을 때 그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어떤 화가 나타나게 되는가, 에 관한 말씀을 겸하여 한번 숙고해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사사시대 말기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대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라는 분이 나라를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린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래요. 사사시대는 나라를 돌보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 이건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에 따라 엘리 대제사장의 뒤를 이어 차기 대제사장이 될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2명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택한 받은 자이고 굉장히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이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자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주 그 일을 중요하게 평소부터 훈련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었던 이들이야만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보여야 될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후광을 얻고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해서는 안 될 횡포를 부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제사장으로서는,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이제 제사장이죠. 제사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아니하고 해서는 안 될 못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엘리 제사장 그 당시에는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전이 없었죠. 성전은 솔로몬 왕 시대 때 세워집니다. 그전에는 성막으로 존재했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광야에서 세운 그 성막이 이제 이동해서 이제 실로에 있게 되고, 실로에서 이제 성막이 세워지면서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신앙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실로에는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리로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근데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면은 제사에 드릴 짐승의 고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전에 그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좋은 부위를 가로채서 가져가는 이런 만행을 자행했다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전에 먼저 가져갔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껏 가지고 가시고 싶은 걸 그때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놈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먹을 필요 없다니까, 내가 지금 당장 먹어야 되겠다니까, 그러면서 잘라가 갔다는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그 외에도 홈니와 비느하스는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수종드는 여인들은 회막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었겠죠. 그런 여인들 함부로 겁탈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이런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역한 일들로 인해 여호와께서는 엘리의 2 아들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죄는 이러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죄였다는, 이러한 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사무엘상 2장 17절에 그 말씀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의 전쟁은 조금 우리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땅을 점령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는 그들의 곡물과 그들의 재산, 그들의 사람들 탈취하고 약탈해가고 또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노예를 끌고 가기 위해서 붙잡아가고 이런 정도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재물을 약탈해서 가져가면 도적대처럼 가져가면은 전쟁이 대충 끝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었는데, 자, 그런데 그때는 또 그렇죠. 블레셋은 어느 정도 전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어요. 군대 같은 거라든지 군대 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사 조직이라든지 그들의 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 약탈꾼이고 전문 도적대들이었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사사시대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군대 조직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군대 조직이라는 것도 없었고 무장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 같으면 호루라기 부르고 모여라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장정들이 보통 30세 이상, 그때 30세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20세 이상 되는 자들에서부터 한 60세 이르기까지 그런 남자들이 집에 있는 그냥 무기를 하나씩 들고 쫓아 나오는 거예요. 죽창도 들고 나오고 몽댕이도 들고 나오고 비행기도 들고 나오고 낙 같은 것도 들고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때 장로들은 그때 그 백성들의 대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이야기 군대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장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이야기할 것 같으면 군대 장군들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그런 장로들이 장정 백성들을 동원해서 블레셋과 이제 맞서 싸우게 됩니다. 약탈당하지 않으려면 싸워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지 않으시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고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의 죄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패배를 거듭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권사님들 기도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 우리 생존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물론 복을 받는데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하는 삶의 형통함을 얻는데도 그렇겠지만은 우리 생존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쟁이 자꾸 지니까 이게 왜 이렇게 지는 것이지? 뭐가 잘못된 것이지? 하고 작전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래야 대책을 강구할 것도 아닙니다. 그 결과는 뻔한 것이지. 우리가 봤을 때는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 죄가 무엇이냐? 찾아가면 들어가면 홈리와 비나스 한
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치한 그 죄였구나. 금방 나오면 그것만 해결하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뭐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홈리와 비낫을 꽁꽁 묶어서 뭐 곤장을 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하여튼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고 관계를 다시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잘못을 정리하는 이런 과정을 겪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 편이 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패배의 원인은 우리 진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맞아요. 일단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저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블레셋군과 같이 전투 현장에 하나님을 모셔다 놓고 전투에 임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쟁들은 대체적으로 신을 앞세운 전쟁이었어요. 이방인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자기 신을 제일 메고 오는 거, 메고 앞서 전쟁터 제일 앞에 갖다 놔놓고 이 신이 우리로 하여금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 있으면 데리고 나와. 신과 싸워서 누가 이기는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신이 대형화되고 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메고 전쟁 현장에 데리고 오기가 힘들게 되니까 그 대신에 깃발을 세우는 깃발을 들고 싸움. 아무튼 그러니까 블레셋은 다곤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끌어다가 앞에 갖다 놔놓고 우리의 신이 우리 전쟁에 이기니 우리 전쟁을 이끌어 주니까 우리 신의 도우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무찌를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체로 어떤 우리 인간이 만드는 그 형태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러니까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는지 우리가 그대로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이는 형태의 한 하나님을 전쟁터에 우리도 모시고 오자. 다곤 신을 모시고 와서 앞에 세워놓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을 보이는 하나님 신을 모시다가 앞에 세워놓자. 그러고 싸우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 아닌가? 대적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 형체로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자율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가장 흡사한 것, 우상의 존재 방식과 비교해서 가장 근접한 것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였다는 법궤. 그래서 그 법궤를 모시고 나오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상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맞아요. 그것을 이제 모시고 오면 전투 현장에 모시고 오면 자기들 전쟁 이길 것이다. 이렇게 황당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법궤를 마치 하나님의 형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 법궤를 전투 현장에 모셔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무나 만지거나 메고 올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만이 만질 수 있고 메고 이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법궤를 전투 현장으로 모시고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98세였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둡고 노쇠해서 법궤를 메고 갈 상황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젊은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법궤를 전투 현장에 모셔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라는 소신이 오셨다고 하면서 함성을 지르고 용기 백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을 참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런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이것을 알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때 당시에 영적 어두움이 깊었는가.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는. 반면에 상대 진영인 블레셋 진영에서는 뭣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실 여호와께서 도착하셨다는 소식에 다소 겁을 먹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죠.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측 장로들의 계획이 성공적인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령 측에서는 이후 전투에서는 블레셋 군대를 충분히 무찌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기대감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에 대한 확신과 즐거움은 그때까지가 끝이었다. 막상 전투가 시작되자 여호와님과 여호와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었던 법궤는 블레셋 군사들에 의하여 순식간에 무너져버립니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빼앗겨버리고, 그때까지 법궤를 지키면서 전투에 임했던 홈리와 비나하스는 한순간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당연히 그 전투는 크게 망하여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3만 명이나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완전한 참패로 끝나버리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님을 멸시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호와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의 제사가 지금의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멸시하는 것,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것,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는 것, 방자히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된다. 함부로 예배를 막 드린다니까. 함부로 예배를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다 죽는다니까. 다 죽는다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너희들이 나의 제사를 멸시하였느냐? 이것은 곧 나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 나를 멸시하는 자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홈리와 비나스의 경우를 통해서, 홈리와 비나스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 죽임을 당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담한 현상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호와님의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그 충격에 넘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럼 죽으면 죽었지만 한 사람 죽는 게 뭐 그렇게 큰 것이냐? 이게 큰 것이.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의 대를 이을 아들이 딱 2명 있었는데 2명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대제사장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누가 대제사장이 되느냐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때 마침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내 아들을 낳으니까 너무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마 죽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아내가 아들을 놓으면서 그냥 산통을 아마 죽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잘못하면은 아기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아무튼
그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을 낳으니까 그 비나스의 아내가 기뻐하기는커녕 아주 비통한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 불렀다는 것입니다.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 영광. 이 갑옷 하는 것은 그것은 떠났다라는, 없어졌다는 이런 뜻이에요. 사라졌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이런 뜻. 이 갑옷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우리를 떠나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름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봉독해드렸던 말씀이잖아요. 봉독해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뺏겼고 그 시부, 그게 시부는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 시부와 남편이 그 남편은 비느하스잖아요.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뺏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근데 우리는 이 일과 관련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홈리와 비나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전투에서 죽어 법궤가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반적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 한 세 가지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문제. 엘리 제사장이 가장 큰 문제는 엘리 제사장이 죽은 것도 아닙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에요. 법궤가 빼앗겼던 것도 아니에요. 물론 법궤가 빼앗긴 문제가 관련되기는 되겠지만 진정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서부터 또한 이스라엘에서부터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사실 성막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면 더 이상 성막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성막은 그냥 평범한 천 조각으로 잇대어 만든 천막에 불과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되으려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이 사건이 계속 이어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래야 성막이 된다는 거예요. 성막이 되는 결정적 요소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됐고 이스라엘은 목자 이런 언양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요. 여호와님께서 그들의 목자장이 되시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양이 되었어서 목자의 돌보신과 인도하신 가운데 그것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사라져 버리셨으니 그들이 떠나버리게 하셨으니 여호와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임재하시지 아니하시는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눈치도 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다면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들을 낳으면서 마치 탄식하는 것처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외쳤지만 그 외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들은 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나라 우상나라인 블레셋에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갔으면 갔는갑다. 성막이 있으니까 뭐 됐겠지. 뭐 갔으면 갔지. 뭐 빼앗겼으면 빼앗겼지. 뭐 어쩌라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는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사울왕 40년 시대를 지나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궁을 건설할 때까지, 그러니까 총 한 7, 80년 여년간, 한 100여 년간 법궤는 성막 밖에서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법궤가 겨우 돌아오기까지 그 법궤는 바깥에서 그냥 방치되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떠나가 버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법궤는 돌아왔지만 한번 떠나버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이은 솔로몬이 성전을 새롭게 건축한 다음에 가서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공식적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법궤는 돌아왔을지 모르겠지만 법궤 위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공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다 건축 완공되고 난 다음 봉헌식을 할 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자, 그 사건에 관한 말씀이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이거는 예루살렘 이제 성전입니다. 이 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성전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공식적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실로의 성막에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 하신다, 떠나신다. 솔로몬 성전 건립 후에 다시 돌아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튼 엘리 제사장 때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상실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으로부터 떠나셨음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관심이 없었던 반면, 알지도 못했던 반면, 법궤가 떠난 80여 년간 오로지 단 한 사람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가슴 아파하면서 법궤를 제자리에 돌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고군분투하였다는 이 사실이 그나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위안이라면 위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군분투했는데도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지 아니하셨다는, 공식적으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겨우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는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문제는, 이거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서부터 떠나가셨는가라는 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홈리와 비나스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요한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죄는 요한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죄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런 죄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이 제사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멸시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멸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다른 때는 괜찮지만은 주일날 대예배 때 이때만큼은 조심해야 된다고.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행동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언니가 비스라스의 죄로 하나님을 제사를 멸시한 죄로 있나요? 이런 큰 사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룩하신 여호와께서는 인간들의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 우리 예배 받지 아니하시고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서 떠나버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처참해지는 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말할 것도 없고 법궤가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허가메셀들과 전쟁에서 날마다 참패를 거듭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자 빠르지.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3000여 년 전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있었던 이 이가봇 사건이 현재 우리들의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장시간 설명을 한 거예요. 장시간. 이것 때문에. 구약 시대 때,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때와 비교하자면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지금의 교회와 같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의 성령님의 임재하신 사건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같은 형식이라고 봐야 합니다. 구약 때나 지금의 같은 형식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교회도 구약의 성막과 같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멘트와 벽돌로 쌓은 돌모드기에 불과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성령님 임재하심의 여부가 참된 교회가 되느냐 아니냐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 성령님 임재하시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께 경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고 지금 이 1시간 동안 옷깃을 저미고 앉아서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성령께서 안 계신다. 요한께서 이제 임재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께서 여기 임재하지 아니하신다.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고.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시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돌무더기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울산 장로교회와 함께 한국교회의 사정은 어떠한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엘리 제사장 당시 이가봇 사건과 관련해서 세 가지 측면의 문제들을 살펴본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울산 장로교회와 한국교회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떠나셨는가? 엘리 제사장 당시에 성막처럼 이가봇 상태가 되지는 하였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임재하시 아니하신다면 더 이상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근데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이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의 세력이 소리 지르고 물러가고 이것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고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말씀으로 강건함을 얻고 함께 감사와 찬송이 물려 퍼지는 이런 일들이
귀신이 분열을 시키고 그 가운데 갈르는 일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깨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참 놀이터가 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일어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것은 다 성령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시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블레셋 군대에 죽어나가는 것과 같이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교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그냥 죽어나가는, 그냥 그 심령들은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백전백패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한국교회는 성령께서 떠나버리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눈치를 채고 있는지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령의 임재하심의 중요성을 알고 있긴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 임재하지, 성령께서 떠나버리셨는데도 알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닌가, 눈치도 채지 못하는 것 아닌가, 성령께서 왜 계셔야 되는지, 부르시면 자동적으로 그냥 쫓아오는 동네 강아지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어요.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오셔야 돼. 오셔서 앉아있는 동네 강아지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천만의 말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교회가 세속화되고 물질과 권력에 심취되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떠나신 사실,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한다는. 화려하게 예배드렸어. 많은 성도들이 모였어. 아멘 하고 이렇게 했어. 이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 아니야? 성령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교회가 지나친 범죄를 지속해서 저지르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다는 사실. 세 번째 문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왜 떠나셨냐? 한국교회에서 떠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왜 떠나셨느냐, 왜 떠나셨는가, 이것을 지금 아는가, 알긴 하는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님을 멸시하는 죄를 보면은 이것은 치명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 없으셔서 떠나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땅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CCWEA 로잔 대회를 앞장서서 개최함으로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마 범하였다니 그것만 했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교단들과 중, 소, 대형 교회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물질과 권력에 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므로 세속화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는가? 그런 일을 걷는 것을 우리가 받고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이익이 있다면 그냥 허겁지겁 쫓아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긴 하긴 하는가? 성 기뻐하시는 일들을 따라서 하려고 애를 쓰기는 하는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냥 세속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냥 교회를 크게 세워서 풍성하게 만들까, 부유하게 만들까, 물질이 넘치도록 만들까, 권력이 세도록 만들까, 여기에 온통 마음이 뺏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는가? WCCW의 로잔대회에 참여했던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제사 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그럼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겠는가?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 있겠는가? 그렇게 멸시하고 하나님을 천대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계실 수 있겠는가? 제가 봤을 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그러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 우리는 상당히 비관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는 떠나갔고 어느 교회는 임재하고 감히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구라? 그런 능력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다는 거예요. 충분히. 오늘은 이가봇에 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요하나님을 멸시하고 못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요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성령님의 인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혹시 우리 교회에서도 요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심이 떠나버리시지는 않겠는가? 저는 노심초사하고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온전히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도 큰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고 혹시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짓을 하지 않는가? 최소한 제사 드릴 때만큼은 제정신으로 드리는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경배를 드리는가? 이렇게 정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울산 장로교회만큼은 이가봇 상태에 이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말씀 때 악한 세력들에 의한 혹독한 시련이 닥쳐올 때, 또 그러한 혹독한 시련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과 하나님께서 영광이 떠나버리신 곳을 현저하게 차이나게 될 거예요. 현저하게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교회는 어떠한 악한 세력들이 덮쳐온다 하더라도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신 그곳에서는 약한 세력들이 덮친다 하더라도 견디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4만 명이 죽은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교회만큼, 울산 장로교회만큼 이런 일에 정말 조심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함으로써 마지막 때 성령님의 보호심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